오늘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울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총 4개의 서신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쓴 것 중에 이 4가지는 뭐 학자들마다 뭐 7개를 옥중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4개 외에 또 다른 것도 총 7개를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보통은 요 4가지, 요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몸으로 가가지고 약 61년부터 63년경 요 사이에 옥중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개관에도 그렇게 분류해서 정리해서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내용이 서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됩니다. 내용이 구분이 돼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어요. 주로 다른 교리도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기독론도 언급이 되어 있고 화해론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화목. 근데 주로 교회론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빌립보서는 기독론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빌레몬서와 함께 이거는 생활적인 측면이에요. 생활적인 측면. 그냥 일상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맞추어서, 공동체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생활적인 부분, 실천 부분, 행함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생활을 강조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내용이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생활은 생활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거는 교리적인 것이고 이거는 생활적인, 삶적인,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같이 개관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으셨죠? 지우진 않을게요. 자, 그런데 교회론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거. 교회론 하면 무슨 서신이 생각나야 돼요? 제일 오랫동안 했잖아요. 2주를 했잖아요. 하나 가지고. 그죠? 네. 고린도전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갖고 있는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잖아요. 음행의 문제. 그렇죠? 분열의 문제였어요. 분열의 문제. 당파의 문제였어요. 우상숭배의 문제였어요. 또 은사적인 것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은사적인 거에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나뉘어졌어요. 막 시끄러웠어요. 또 성도들끼리 소송의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 교회는 한 몸이에요. 이 한 몸이 누구의 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꾸 분열되고 자꾸 찢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바울은
음행으로 봤다. 음행으로. 근데 이 음행을 뭐하고 연관을 시켰냐면 거룩이라는 걸로 봤다 이 말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거룩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신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거룩이 깨지는 거고, 그게 바로 음행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은 교회론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의 교회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천상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우주적인 교회론이라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론.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특징은 우주적인 교회론이에요. 고린도전서는 무슨 교회론이라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 초점을 맞춘 교회론이라면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우주적인 교회론이에요. 이런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눠드린 거 이걸 잠깐 보세요. 강현옥 집사님 뭐 질문할 게 있으신 것처럼 표정에 써 있는데 아니죠? 자, 나눠드린 걸 보세요. 여기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에베소서 개요.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서신들이 많이 있다. 특히 고린도 전후서가 교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라디아서가 복음과 율법 사이의 치열한 변증을, 그리고 로마서는 죄와 구원 곧 이신층의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본 서신은 교회의 본질인 교회론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기독론을 차분하게 가르치는 교리서라 할 수 있다. 그중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그리고 후반부 4, 5, 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주로 말하고 있지만 기독론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주된 내용은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론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론도 있고 화해론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기록 시기를 한번 봅니다. 기록 시기. 저자의 문제. 저자와 기록 시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AD 61년, 서기 61년이에요. 봄에 로마에 도착하여 감금된 후에 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 지웠네요. 61년부터 63년까지 횟수로는 한 3년 되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약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을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감금되는 거예요. 자, 감금된 후에 63년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4편의 서신을 썼는데, 이 4편의 서신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까 옥중 서신이라 그랬어요. 옥에서 썼기 때문에. 따라서 본 서신은 바울에 의해 기록이 된 것이다. 본 서신이 직접 증언하고 있다. 1장 1절에서 또 3장 1절. 성경 찾아볼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대요. 근데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 수신자 대상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친히 누가 썼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분명하죠? 바울이, 내가 예수의 사도된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밝히죠. 3장 1절도 봅니다. 3장 1절.
에베소서 3장 1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봤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누구예요? 바울이었죠. 여기서 그걸 밝히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내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혔다는 거예요. 갇힌 내가 지금 뭐하고요? 나 바울이 뭐래요?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 근데 내가 예수의 일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어. 이방인인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초대의 교부들이 에베소서 저자는 바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계보를 한번 쭉 살펴봤잖아요. 초대 교부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요한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의 제자들, 그들 그 관계를 제가 몇 사람 이렇게 거명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교부들이 저자의 뒷받침, 바울이 썼다라는 걸 뒷받침한다 이거죠. 두 번째 기록 시기를 한번 봅니다. 시작. 본 서신은 AD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 4편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갖고 왔던 62년경에 쓰여졌을 것이고, 빌립보서는 그 후 옥중 생활의 말기에 기록된 듯 하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으면 바로 며칠 있다가 또 뭘 썼어요?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고 또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고,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세 개의 서신은.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썼다라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는 뭐냐 하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옥중서신 요 4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은 빌립보서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 근데 62년경에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갖고 왔던 때에 3개의 서신이 쓰여졌을 것이고, 옥중생활 말기에는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바울은 64년, 뇽이라고 되어 있네요. 64년, 예. 오타입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누가 불을 질렀어요? 네로 황제가 불 질렀죠. 그러면서 그거를 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이제 로마에서 다 추방하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되어 목회서신을 기록한 후,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에요. 그건 또 이제 배우겠지만, 기록한 후 67년, 68년경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여러 나타난다. 아까 3장 1절 우리가 읽어봤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감금되었어, 갇혔어. 지금 그걸 엿볼 수 있는 거고, 4장 1절도 한번 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갇혔다라고 나오죠. 갇혔다. 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또 6장 20절 봅니다. 6장 20절. 이 갇혔다라는 것은 매였다, 붙잡혔다, 감금되었다, 가두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죠.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6장 20절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 이 일이 뭡니까? 19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라 하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위하여 하다가 내가 뭐에 지금 매였어요? 쇠사슬에 매였다. 쇠사슬에 매였다. 그 당시에는 죄인들을 호송할 때 쇠사슬로, 밧줄로 발목도 채우고, 옛날에 고대 전쟁에는 포로들을 아수르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할 때 포로를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 쇠사슬로 묶고 줄로 묶고 발 묶고 그 다음에 귀 뚫고 코 뚫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었어요. 다 이어서 코 뻥 뚫어가지고 이어서 10,000명이면 10,000명을 다 코 뚫어서 잃고 이어버려 다 한 줄로.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지를 가요? 사막도 가고 산도 넘고 그러다가 이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찢어지고 귀도 찢어지고 떨어지고 그러고 가다 죽고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매였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매였다라는 건. 참 처절하죠. 그러니 바울이 그걸 위해서 매였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여기 강의 안으로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 등 모두 3차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거기 있는 대로 19절부터 34절 너무 길긴 한데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우리가 이거 한번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한번 쭉 읽어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빌립보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뭘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점을 치는데 뭐가 들려서 점을 쳐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쳐. 그러니까 진짜 점쟁이는 귀신 들려 점치는 게 진짜 점쟁이에요. 무당도 굿하다 보면 칼에 올라가는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왜? 귀신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올라가면 이거 발 다 나가죠. 그 작두에. 근데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점을 쳐서 먹고 사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점을 못 치니까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읽어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2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4장 거기 있는 대로 27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27절 24절부터 한번 봅니다. 24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구류했다는 건 뭐예요? 네. 그때는요 총독 관저에 총독이나 큰 높은 관리, 특히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관리들의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감옥이 있었어요. 감옥이.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벨릭스 총독이 자기네 집에 감옥에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 이상 위로 23절로 쭉 사도행전 24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네.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또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근데 사실은 27장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로마로 압송해가는 과정이 27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27장에 나와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배가 파손하고 헤매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가 마지막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쭉 전하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냈는데 결국엔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호송돼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보세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내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 볼 때 바울이 총 5개 갇힌 것은 기록으로 보면 3번인데 혹자는 가이사랴에도 한 번 5개 갇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한데 정설은 바울이 3번 5개 갇혔고 그 3번이 마지막 로마에 와서 약 한 3년 정도 툭 되어 있다가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 잠깐 석방되었다가 그리고 1, 2년 있다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죠. 자, 강의안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모두 3차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투옥 기간은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그 내용이에요. 또 일부 학자들이 가이사랴 감옥을 본 서신의 기록 장소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본 서신의 필지가 매우 세련되고 신앙적 깊이와 원숭미가 넘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후대인 로마 감옥으로 본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아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투옥되어 있었다. 자, 횟수로는 3년이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61년부터 63년까지 기간으로는.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봅니다. 기록 목적.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유난히 많이 썼어요. 총 35번이나 나와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는 이제 지시대명사니까 그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가 된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제가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표시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무슨 단어를 많이 썼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다음에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이런 말을 총 35번이나 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신앙생활,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다 뭐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주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 1장 1절 한번 봅니다. 1장 1절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두 번째 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랬죠. 1장 1절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펜으로, 볼펜으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말로는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이제 엔 크리스토라고 써 있거든요. 엔 크리스토 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써 있어요. 엔 크리스토. 이게 예수 안에서란 뜻인데 엔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인이에요. 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6절에도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죠. 11절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눈으로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13절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15절 주 예수 안에서. 또 2장으로 가서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도 엔 크리스토로 보셔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1절 그의 안에서.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많죠.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11절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2절 그 안에서.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장 1절 주 안에서. 또 4장 17절 주 안에서. 21절 예수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두 번이나 써 있어요. 여기는 30절 그 안에서. 32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5장 넘어가고 6장 10절 주 안에서. 21절도 주 안에서. 많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주 안에서. 교회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이 지상에서의 교회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거 이제 요걸 한번 보세요. A3. 자, 거기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배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제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다. 본서는 죄로 인한 만물의 부조화와 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소되고 궁극적 일치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으로서 그 주제는 예수의 교회를 중심한 통일이다. 특히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화해, 교회론 등 교리적인 내용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언제 개척됐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이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19장까지.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에 있는 교회 배경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주로 말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됨, 통일. 에베소서는 하나됨,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론도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교회론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화해론이에요. 화해론. 고린도전서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화해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바울 서신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관계하고 있었는데 원죄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 또는 화해라고 해요. 화해. 이게 바울의 기존의 서신서들에서 말하는 화목, 화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당연히 화해를 하는, 이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존에 있었던 이 화해,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와서는 이렇게 확장을 시켜요. 아시겠죠?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서 3장 6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예수께서 이렇게 화해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까지도 범주에 넣냐면, 바울은 누구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계속 이방인들에게 뭘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비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제 누구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화목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와요. 에베소서 1장 가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또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경륜은 다른 말로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뜻. 근데 뜻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륜은 이게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걸 강의 한번 했어요. 직분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직분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직분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그게 무슨 직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뭐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오셔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은혜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게 바로 뭐냐? 이 자체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 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이 경륜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게 하는 동시에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피조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 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다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 모든 만물들이 주 안에서 통일됨으로 만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통일되게 돼 있어요.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언제 예정됐다고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도 언제 예정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럼 사람이 죄 짓고 죄 졌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 짓기 전에 이미 언제? 창세 전에. 할렐루야. 이게 예정인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륜인 거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시려고 오신 게,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경륜을 이루시려고 뭘 가지고 오셨느냐?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고.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론을 말할 때 우주적인 교회론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우주적인 교회론이냐? 이미 교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교회,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로 인해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의 세상이야. 결국은 마귀의 세상인데, 이 세상은 원래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원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지배해.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을 자, 인류들 구원받을 자. 왜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도 사랑했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이곳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여기가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는 여기 있기 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영화로서 함께 하셨을 때부터 이미 교회 계획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모든 만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 물질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물질계죠. 지구를 벗어난 우주공간, 이거 물질계죠. 그런데 더 큰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더 큰 하늘. 그 하늘이 어디예요? 우편 보좌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오늘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로새서도 중요하고 빌립보서도 중요한데 에베소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것을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갑자기 에베소서가 히브리서로 왜 가나?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히브리서 12장도 보세요.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자, 1절부터 2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계신대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대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대요. 자, 이게 자, 여기다 이제 써놓을게요. 우편 보좌. 여러분 우편이라고 할 때 이 우편은요, 오른쪽 왼쪽 할 때 그 오른쪽이 아닌 거예요. 우편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 지금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있으면 아기를 어디다 갖고 있게 돼요? 아이가 어디 들어서요? 뱃속.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 아기의 궁전이란 뜻이잖아요. 아기가 머무는 궁전이, 그래서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 아기가 요 안에 있죠. 그럼 엄마의 몸의 일부분 중에서 어디를 내놓은 거예요? 아기 때문에 배를 내놨잖아요. 자궁을. 여기가 우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지금 아기를 잉태했을 때 가장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에 신경이 다 쏘여요? 아기 궁전에. 왜요? 아기가 나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우편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우편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어디나 다 계세요. 역대하 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사람이 지은 전에 머무실 수 없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지은 곳에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것을 유대인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계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전에 감히 거기다 모셔드릴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 영원전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로. 아시겠어요? 오셨다가 지금 어디로 다시 가셨다고요?
우편 보좌에. 우편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곳,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 거기가 어디예요? 우편이에요. 거기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고 엄마가 아기를 품었어. 젖을 먹여. 그럼 여기였다가 이제는 아기 관심이 어디 있어요? 갓난 아기는 태어나서 엄마의 가슴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곳에 어디 누가 오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르셨는데 성경은 이 하늘을 뭐라고 했냐면 셋째 하늘이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들의 나라,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할렐루야. 여기가 바로 천국, 아들의 나라. 이게 아들의 나라. 이게 천국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때, 이 우주 공간, 이게 둘째 하늘, 물질계란 말이에요. 물질계.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세상, 이 큰 세상, 이게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세상. 이게 우주 공간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코스모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코스모스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여기가 다 뜨거운 불에 체질이 다 녹아 없어져. 이해되시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없어져. 왜? 체질이 불에 다 녹아 없어진다 그랬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 우주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요게 대기권을 이렇게 벗어나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명왕성을 지금 막 탐험해가지고 우주의 별에 가보니까 물이 있다. 물이 있지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우주에는요 어느 별에 가나 다 물이 있어요.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학자들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은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 우주 자체가 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에서. 그러니까 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랬으니까 윗물, 아랫물. 아랫물 우리가 사는 별들이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의 별에는 다 물이 있게 되어 있다고요. 땅속에 얼음으로 있든 다 물이 있어요. 조금이 됐든 많든 간에.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믿고 성경에 근거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중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편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미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교회예요. 하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또 이 우주 공간 여기 세상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질서가 깨졌어요? 질서가 세워졌어요? 질서가 깨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이 교회도 질서를 잡으실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러나 이건 지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없어지고 이제는 무슨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어디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편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론인 거예요. 에베소서를 한번 또 보세요.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먼저 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제가 화요일 날은 이렇게 강의 안 했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못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땡 잡으신 거예요. 공휴일 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들으면 또 화요일 날 하시는 분이 서운해. 우리는 근무하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다 똑같아요.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충만함인데 영원전에 이미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어. 그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충만함으로 뭘 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장소로 쓸 이 공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만물을 지었는데 이 만물이 질서가 깨졌어.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걸 위해서 계속 추구해 가는 게 지상의 교회예요. 지상의 교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이제는 비로소 이 교회는 필요 없고 이 공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꽉 채워지니까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도 없어지고 이 충만함이 이제 어디까지 확대돼요? 우편 하늘. 그게 무슨 하늘? 아들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완전한 교회예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뭐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 왜? 이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에서 만물을 만드는 태초의 천지창조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천지창조가 경륜을 따라 쭉 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게 세워진 것이 회복된 것이고. 왜요? 충만함이 처음에 깨졌어. 마귀 때문에 깨졌어. 그걸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왜요? 이미 그 안에 충만함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쉬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니다.